오늘의 말씀은 요엘입니다. 요엘. 요엘은 소대언서 두 번째 책입니다. 지난주에 소대언서가 들어가서 이제 호세아를 마치고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책 요엘을 할 건데요. 쓰여진 시기는 정확히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이 신학자들이 예상을 해본 건데 BC 한 810년경, 800년, BC 800년도에 기록되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엘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거를 이름 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참된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참된 부흥을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3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대언서가 3장짜리가 참 많습니다. 책들이.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짧은 내용이지만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책에서 많은 부분, 특히 여기에서 뭐 재앙도 나오고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레위기의 내용도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에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러면 잘 아시나요? 오순절 그러면 잘 모르시죠? 오순절이 뭘까? 오순절이 뭐냐면 오순절은 바로 레위기에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여하튼간 이 모세가 출애굽기 23장일 겁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날이 오순절. 그러면 이스라엘의 법이 제정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제헌절이죠. 제헌절하고 같이 아주 큰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이 제정된 날처럼 이렇게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무슨 날 때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는 신약에 갔을 때는 오순절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는 위로자가 내려오신다라고 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날도 아닌 이 오순절을 날 때 이 위로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딱 들어가시자마자 아주 진짜 기적적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이 그것을 가득하며, 그래서 이 성령님이겠죠. 그래서 이게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난답니다.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오싹하겠죠. 이게 무슨 약간 요즘 여름 때 공포 얘기 많이 하는데 오싹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좋은 거예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뭐예요? 이 불 모양의 이게 여러분 머리마다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또 신기하겠어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성령님이 딱 들어가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 근데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샬라샬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니까 샬라샬라, 여러분들이 샬라샬라 못 알아들으면 샬라샬라처럼 느껴지잖아요. 외국어라 그럴 거예요. 외국어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외국어를 하냐? 다른 사람에게,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한 거예요. 그때서 이 오순절날 많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특별한 날에는 많이 성전에 모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렸던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 외국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은 뭐 방언 많이 하고 이상한 단체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이건 모든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내는 건 다 있어요. 왜냐면 사탄도 방언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방언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교회에서 방언할 때는 꼭 통역이 있어야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방언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뭐라냐면 만마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5마디라도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역 없이는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래서 집에서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가보시면 여러분 방언 많이 합니다. TV 보면 막 그러잖아요. 무분별한 방언을 통해서 이게 좀 약간 사람들이 좀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은사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이비 종교에서 보면 막 이렇게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게 했는데 현재는 그걸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그거를 막 자꾸 사람들을 거짓말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때 신약 때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요엘에 이렇게 보면 예언이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래서 이날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게 810년 BC 810년도에 기록됐으면 810년 이제 오순절은 이제 한 AD 한 30년 이때 일어난 것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일 뒤에 있었으니까 무려 800년 후에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엘의 핵심은 그거예요. 심판이 온다. 근데 심판은 올 때는 너네도 회개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 온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희영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미안해요, 희영이. 항상 희영이가 제일 좋은 예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희영이를 미워하거나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희영이를 응원하고 있어요. 희영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면 기존에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용돈을 끊을 겁니다. 그러면 너가 미안해, 이거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거 잘못했다 하고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다시 용돈 줄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버릇이 나빠지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잘못해도 그런 거 없이 하면 애들이 버릇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돈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면 희영이가 잘해서 준 것도 아니고 희영이가 받을 만한 게 뭐 일을 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받을 만큼 뭐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기 전에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심판이 왔냐? 이거에 대해서 너네 큰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한번 전초로서 한번 주는 심판이 이거였어요. 그게 무슨 심판이냐? 메뚜기 심판이었어요. 메뚜기 심판. 메뚜기 심판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나가는 엑소더스 이걸 하는 것을 할 때 모세가 파라오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보내달라 그랬더니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보냈잖아요. 그중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참 놀랍게도 우리 마지막 때 7년의 환난이 도래했을 때도 그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메뚜기의 심판이 있어요. 이때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에 올라오는데 신기하죠? 연기 속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데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무슨 말이냐? 메뚜기 플러스 정갈이에요. 그러면 몇 정갈입니까 이게? 메뚜기가 갑자기 뒷다리에 해가지고 휙 해서 팍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찍으면 정갈 같은 효과가 독 있잖아요. 그만큼 아픈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때 돼가지고 이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메뚜기가. 보겠습니다. 4절.
또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야 하지 말고 다른 거는 해야 하지 않는데요. 보통 메뚜기 지나가면 다 그런 걸 해야 하잖아요. 지금의 메뚜기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메뚜기는 누구를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그래서 인이 없는,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죽이지는 않아요. 이 정갈의 이 독침을 가지면, 메뚜기 정갈의 독침을 맞으면 5달 동안 고통을 한다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그것들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는 없어요. 원해도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보면 이게 마귀가 사탄이 카피캣이에요. 누구의 카피캣? 하나님의 카피캣. 왜냐면 지도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보셨죠? 하나님의 인이 먼저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7년 후한데 짐승의 표로 바꿨잖아요. 짐승의 표로 바꾼 것처럼 이제 표가 있어요. 무슨 표냐? 짐승의 표는 오른손하고 이마에 표가 있으면 짐승의 표고, 짐승의 경배한 표고, 그러면 하나님의 적이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 표는 많았어요. 보면 이게 추노라고 해서 노예죠. 노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예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했고, 지금도 동물에게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타투, 이 문신은 무슨 인이냐?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문신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표시를 자기가 따르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도 그런 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움 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선하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 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냐? 그럼 너는 하나님의 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우리는 못 보이지만 그거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뚜기 정갈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독침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짐승의 표,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는 이 5달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고통이 스럽겠습니까? 마지막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요엘로 통해서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앙이 사실은 경고예요. 어떤 경고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너네들이 우상 숭배하다가는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징조예요. 징조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586년도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810년도니까 이때도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가다가는 곧 멸망한다. 그래서 결국 멸망합니다. 근데 그의 전조로서 이렇게 메뚜기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 심판을 보면서 그런 거야. 요엘이 그런 거야. 너네 그전에는 못 봤지 않았냐? 이런 재앙이 언제 있었냐? 이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네는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요엘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네 이런 메뚜기 재앙 본 적 있어? 네.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조야. 너네 이거 잘 들어야 돼. 위험성이야. 엄청 커. 그래서 너네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엘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또 하잖아요. 이런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변하는 그런 회개, 마음이 돌아서는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보물에 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보물.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겠죠?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관심사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말하는데 뭐 무시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너 나 무시하냐?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당신의 말을 무시했지 당신을 무시한 적 없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그거지. 내 말을 무시하면 나를 무시한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뢰하셔야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상들을 지금 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자꾸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설교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체험 위주, 뭐 성령 체험이라고 해서 이상한 체험, 성경이 나오지도 않은 이상한 체험들을 해가지고 막 병이 낫는다 그러고 해서 막 그래서 사람 막 때리고, 그래서 결국 뭐 사람을 죽이고 막 이상한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이단이다, 사이비종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중요한데 자꾸 기적 이런 게, 은사주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요즘에 경제를 보면 문제가 많죠. 제가 자꾸 문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 그래서 자꾸 재앙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기사 보세요. 이건 재앙이다. 이게 재앙. 근데 자꾸 그 앞에 문이 붙여가지고 이게 재앙의 문을 연다, 뭐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지난주 이틀 동안 여러분 주식에서 뭐 75조가 빠지고 또 이것저것 또 빠지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뭐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합하면 100조 정도 날렸다고 합니다. 이게 100조니까 이게 90조만 돼도 안 날아가는데 이게 100조가 돼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이것도 오래 들으면 중독이 돼요, 여러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중독이 됩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간단 말이에요. 왜 빼가냐?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너네 나라 지금 불안하다. 너네 나라 불안하다. 너네 이러다가는 너네 나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뭐예요? 민주노총 언론들, 극좌파 언론들이 지금 다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괜찮다. 그러면서 일본 뭐 떨고 있다. 뭐 이런 것만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일반 사람들이 그런 TV에서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메인스트림.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방송, TV 방송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다 여러분 보는 뭐 CNN, 뭐 MBC 뭐 이거 다 있잖아요. 다 메인스트림은 다 극좌파예요. 민주당만 지지해요, 미국에.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 맨날 욕하고, 트럼프 막 나쁜 놈이다 막 맨날 그러는데, 실제 미국에는 제가 미국 방송도 같이 보는데 미국 방송은 지금 트럼프 인기가 하늘을 찌른답니다. 재선이 있는데 뭐 재선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메인스트림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거 얘기하는데, 지금 과거에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가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나라는 다 떨어져 나가는데 세계에. 근데 지금 모든 돈이 다 미국에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 어저께도 미사일을 썼다고 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썼죠. 근데 이 좌파 언론들이 미사일이라고 말 못해. 이게 탄도 미사일을 말 못해. 왜냐면 김정은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일본 눈치는 전혀 안 보고 북한 눈치는 봐야 돼. 그러니까 뭐 발사체다, 그다음에 불상 발사체다. 그래서 그래서 불교 쪽인가 봐요. 불상 발사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단거리, 이걸 강조해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냥 탄도미사일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정부가
또 정부뿐만 아니라 이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지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볼 수 있다라는 단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자꾸 여러분 그 목사님 교회인데 교회가 성경 얘기해야지 왜 자꾸 재앙이라고 해가지고 왜 자꾸 정치 얘기하냐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WCC, KNCC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요? 이 바알을 섬겼던 가나안 여럿이 생겼던 이스라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지금 우상숭배고 배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하고 지금 같이 붙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특히 뭐예요? 동성애자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자의 열풍입니다. 지금 퀴어 축제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근데 이걸 누가 지지하냐?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좌파들이 다 지지하고 있어요. 얘네들 낙태 찬성 좌파죠.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좌파예요. 육식 반대 운동 좌파가 지금 하고 환경단체들 다 좌파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노총 노동조합 다 단체잖아요. 반일 시민들 다 좌파고 또 이슬람 난민 찬성자들 다 좌파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 로버트 할리 한뚝배기 하실래요 하셨던 그분 마약 하셨죠? 예? 그리고 동성애 하셨답니다. 몰몬 선교사로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몰몬이라는 데가 굉장히 정말 보수적인 데인데 이분은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돈맛을 먹고 이렇게 넘어가셨는지. 동성애를 하는데 동성 연인 있잖아요. 연인 남자 이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난민입니다. 난민이랍니다.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난민들 이렇게 우리나라 알게 모르게 좌파가 다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난민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면 언론이 뭐라고 안 하니까. 나중에 총 갖고 들어가서 총으로 쏠 것 같아요. 사람들. 그래서 영화를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좀 국제적인 걸 좀 얘기를 할게요. 국제적인 거. 여러분 PC라고 들어보셨어요?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PC는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 공정성,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좌파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좌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뭘 원하냐? 이 사람들은 소수자에게 불쾌감 주는 말 하지 말아라. 표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얘네들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가족과 중산층을 파괴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가장 많은 이 다이아몬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다이아몬드. 중산층이 많은 국가. 지금 미국이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중산층을 지금 무너뜨린 게 이게 PC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차별, 인종차별 하지 마라. 이건 다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원하는 건 동성애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게 죄다라고 말하면 다 잡아가는 거야. 혐오 발언이다 너네. 그래서 다 잡아갈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나죠. 제가 미국 방송을 보잖아요. 미국 방송 보면 미국 좌파들이 진짜 얘네들은 정말 사이비 종교 아주 거기에서 완전 빠진 애들하고 똑같아요. 하는 행동들이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뭐냐면 여러분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 정말 가정적인 드라마예요. 1800년 말에 미국에 이제 거기에서 서부에 와가지고 이제 정착하는 그런 내용인데 얼마나 지금 옛날에 미국도 못 살았거든요. 그때 못 살면서 거기에서 또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막 농사 지은 거 다 날려가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가정적인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 좌파 이 PC들이 그게 여자애들 중에서 언니가 여동생들을 데리고 다닌다. 얼마나 계급 사이냐 뭐 그러면서 그걸 막 뭐라고 극단적으로 하더라.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많은 애들한테 이렇게 우리 언니들에게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게 이게 안전하다고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급사회다, 뭐 계급적이다, 굉장히 나쁜 거다. 그게 옛날 보수적으로 아주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도 참 말도 안 된다 얘네들. 항상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죽이기예요. 기독교 죽이기.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 왜냐면 똑같아요. 이슬람교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근데 왜 얘네들은 동성애자들이 왜 크리스찬 빵집에 가서
동성애 결혼 축 이거를 써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믿음이 기독교니까 이건 못 써주겠습니다. 케이크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고소했어요, 이 사람은. 동성애 반대자라고. 근데 똑같이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이슬람 교회 빵집에 가서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동성애 지지 안 한다. 안 했어요. 근데 왜 얘네들은 뭐라고 안 하냔 말이죠. 왜냐면 이슬람교도 소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본색은 언제 드러나냐면 이런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은 뭐냐면 기독교 죽이기고 가정 죽이고 중산층 죽이기.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백인이면서 크리스찬이면서 가정적이고 이 중산층인 이 아버지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미국이. 이 PC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남 탓을 너무 잘합니다. 보면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 항상 나라가 힘들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누구 탓해요? 미국 탓합니다. 그죠?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한국은 지금 누구 탓하고 있어요? 일본 탓하고 있어요. 일본 탓. 예? 탓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북한이 못 사는 건 김정은 때문이에요. 예? 김정은만 없어지면 예? 잘 살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거기에 속냔 말이에요. 일본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일본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 제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도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형 아버님 월급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보다. 일이 줄으니까 100만 원인가 그렇게 줄었다며요. 그러니까 이 52시간도 그게 어떤 사람마다 다 자유를 줘야 돼요. 나는 62시간 일을 해도 괜찮아. 나는 지금 젊어서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나이 먹고 좀 편하게 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52시간. 그리고 탈원전 해가지고 지금 적자가 난리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누구 돈으로 이걸 메꾸겠어요? 적자 나면. 여러분의 세금으로 고스란하게 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이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요해를 하면서 목사님 왜 자꾸 정치 얘기만 합니까? 라고 여러 번 하시겠지만 지금 요해 때도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도 제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경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심판, 메뚜기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 여러분 메뚜기는요 사실 침례 요한은 그걸 먹었답니다. 메뚜기를. 그래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침례 요한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이렇게 해서 메뚜기를 먹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이게 메뚜기를 튀겨서 설탕 뿌린 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애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걸 한번 먹어본단 말이에요. 징그러운다 그러면 한번 먹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 징그러운 게 새우튀김보다 더 바삭바삭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서 또 달찍하고 애들 맛에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메뚜기는 사실 친근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곤충 채집도 많이 했고. 근데 정말로 메뚜기가 친근한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나간 자리는 그냥 다 불에 다 태우고 지나간 자리라고 생각하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그대로 얘기해요. 불에 지나간 자리와 똑같더라. 이걸 얘기해요. 성경이 그럼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성경이 똑같잖아요. 그냥 보겠어요. 성경이 똑같이 나와요. 요엘 2장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진짜 메뚜기 때가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그냥 다 아사로 죽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70억 인구 중에서 7억이 그냥 그대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곤충이 되게 귀엽잖아, 메뚜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온도를 딱 맞춰주고 갑자기 급식이 번식하게끔 만들어주고 딱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얘네들 딱 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근데 얘네들 보면 꼭 이 탓을 누구 탓을 해요? 꼭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 환경단체들이 이거 지구온난화를 이 좌파 환경단체들이 이거 엄청 써먹었거든요. 20년 전에. 그래서 지금 요즘은 지구온난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뉴스에 지구온난화. 써먹는데 왜냐면 그렇게 써먹는데 겨울 되니까 또 엄청 추워요. 그러지 않아요? 지구온난화인데 왜 이렇게 춥지? 그런데 거기에 의문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은 안 먹히니까 지구온난화 안 써요. 근데 항상 탓하면 지구온난화.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인 거예요. 이거를 얘네들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환경단체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얘네. 여러분 탈원전할 때 이거 환경단체들이 무섭다고 이렇게 많이 했죠. 사드 배치할 때 사드 배치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사드 배치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전자파 때문에 사드 배치에 나오는 전자파 때 뇌가 튀겨진대요. 이 환경단체가 하는 말이. 옛날에 2008년도에는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으로 뇌 구멍이 송송 난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셨습니까? 한국에 계셔서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얘네들의 그래서 미국 소고기 먹어서 뇌에 구멍 난 사람 있으세요? 저는 미국에 그때 살았는데 너무 잘 먹었거든요. 지금도 없어서 못 먹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거짓말을 엄청 말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속냐? 왜 속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 좌파 애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좌파 애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디를 많이 갔냐? 어디를 많이 들어왔냐? 정치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지만 문화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이나.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다 좌파 편향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탈원전 영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 보고 탈원전했다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영화 보고 김원봉이라는 사람 서운하려고 했어요. 대통령이. 이 김원봉이 6.25 만든 사람이에요. 북한에 여기에서 뭐 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하고 해가지고 6.25 시작한 사람이 김원봉이에요. 완전 빨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운하려고 대통령이 했는데 6.25 전범이라고 안 됐어요. 취소됐어요. 근데 그런 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TV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다. 얼마나 망신이냐. 이 6.25 전범을 서운을 하려고 한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영화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놀란 것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놀랍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감사하게도 이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는 복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가 많이 나빠지죠. 한국이.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것만 잘 극복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기존보다 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엘 2장 2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하고 난 사람들은 오히려 풍족하게 먹고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대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 극좌파 애들이 편향적인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잘 경제적으로 잘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경제가 나중에 이제 나빠지더라도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더 여러분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경제의 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여러분 민족주의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니까 북한하고 통일해. 한민족끼리 그런다면 이게 뭐냐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그 다음에 이거를 이탈리아에는 파시즘이라고 얘기하고 독일에는 나치즘이라고 합니다. 독일을 많이 들어보셨죠? 나치즘. 그래서 독일의 얘네들이 뭐냐면 게르만족이다 우리는. 그래서 저기 유대인들 얘네들 상가
옛날 독일 애들이 상가는 우리 불매운동하자. 히틀러가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하게끔, 독일 사람들이 싫어하게끔 만들어. 처음에는 이게 잘 몰랐어요. 불매운동으로 시작해서 이건 이 유태인들이 우리들의 거를 다 뺏어 먹는다. 얘는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자꾸 선동을 하더니 불매운동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다가 다 끌려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대인들을 개토로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나중에는 다 600만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은근슬쩍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뭐 웃기잖아요. 일본을 뭐 불매운동하자. 근데 유대인은 약했으니까 그렇게 당했지만 일본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세 번째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미국 밑에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미국하고 잘해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일본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넘어갈 사람은 어디 계세요? 한국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한민족 타령하고 있다가는 여러분 이거에 갑자기 정부가 지금 추진한 거대로 같이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IMF보다 더 심한 사태, 경제적 위기가 당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지금 전문가들은 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면 타격이 별로 없다. 지금까지는. 그러지만 그동안 전 정부나 좀 잘 해가지고 지금 많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는데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극심하게 된답니다.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는데 1분기 적자는 마이너스 4%, 2분기는 어떻게 됐어요? 2분기는 마이너스 사실은 마이너스 3%가 나왔답니다. 근데 사실은 플러스 1.1%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다 세금으로 1.4%를 만든 거예요. 세금으로 엄청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금이 다 썼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요번에 추경했잖아요, 또. 왜 추경을 왜 했겠어요? 또 그걸로 메꾸려고 추경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적자 나는데 자꾸 메꾸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적자 나는 사업에 계속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빚져서 빚으로. 이거 한번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예?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집에 이 나라 빨간 딱지 붙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요. 개인주의 그러면 뭐라고 해요? 생각해요. 바로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선까지예요. 거기에서 침범하면 그때 이기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사상 뭐예요? 민족주의 사상, 이 전체주의 사상이라 너 개인주의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기주의야. 그러면 내가 너 거 뺏어도 넌 나쁜 놈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 사상이 전체주의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2007년도에 2006년부터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2007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버지니아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승이라고. 이 사람이 33명을 죽였습니다. 그 버지니아 대학교 공대에서 총기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이야. 저희 형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너 도망가라. 너 도망가라. 너 잘못했다가 미국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할래? 너 도망가라. 너 집에서 절대 나오면 안 돼. 근데 저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게 뭐 제가 미국 방송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저는 똑같이 행동했어요. 뭐 월마트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저한테 한마디로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근데 한국 이민단체가 미국 정부에다가 사과를 했대요. 미안하다. 이 조승희 사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개인이 사고 쳤는데 왜 니네가 뭐라고 하냐? 니네 잘못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맞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지금 사과한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일본을 지금 몇 년도 전이에요. 지금 할아버지 지금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래서 65년 동안 1965년도에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줬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로 지금 이렇게 한국을 잘 살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는 잊어먹고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협동해서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을 지금 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뭐래요? 6.25 그렇게 해서 6.25 내고 북한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남한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한마디 못하고 중국에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일본 지금 탓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다가는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다. 왜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닌데? 전체주의가 나쁜 거다. 민족주의가 나쁜 거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공산주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다 우리가 사무엘에서 봤잖아요. 그죠? 사무엘에서 봤죠. 그 왕권주의, 전체주의, 군주주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무엘에서 말했잖아요. 사무엘한테. 그러나 그들이 원해서 그걸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주의를 원하신다. 그럼 뭐 그걸로 성경에 목사님 성경에 개인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엘에 이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주를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험당과 예루살렘에 구주가 있으리라. 또 주가 부르는 자들에게도 구주가 있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이거 구약이에요. 신약에도 이거는 많이 나오죠. 누구든지.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개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개인이에요, 여러분. 단체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모인 게 지금 교회지. 예? 교회라는 그 자체가 성도들이 모두가 모여서 우리가 한계를 같이 가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는 거지. 개인이 없는데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지금 대통령 말대로 북한에게 이 나라를 적화 통일을 하게끔 이렇게 하면 뭐 말은 평화 통일이라도 하지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적화 통일을 하면 사회주의로 되잖아요, 이 나라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나라에 있겠어요? 아니면 이민 가시겠어요? 이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나라로 가셔야죠. 자유의 나라로 가셔야죠. 그게 맞죠. 그걸 사회주의자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게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외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청교도들의 토대로 미국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헌법이 성경의 말씀으로 율법에 의거해서 법치주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법이 다 없잖아요. 대법원도 지금 법으로 안 하고 뭐라고 해요? 건국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고, 무슨 이상한 뚝단지 많던 말로 지금 그렇게 일본 징용 그거를 일본이 잘못됐다고 유죄 판결했던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했대요. 건국하는 마음으로 했대요. 여러분 그 판사가 건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판결을 해야 돼요? 아니면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죠. 근데 무슨 건국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좌파 우파를 나누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파 문제 정말 많아요. 지금 저는 한나라당 보면 얘네들은 엑스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얘네는 싸우지를 않아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같이 반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얘네는 엑스맨이구나. 얘네는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나라가 진짜 넘어가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파도 문제가 많다. 우파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파당의 입장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로 빠졌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정부는 어떤 정부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완벽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좌파는 극좌 되게 굉장히 문제고, 그 다음에는 우파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완벽한 정부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지 진짜 완전한 정부가 되고 진짜
흠없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그런 몸을 갖고 더 이상 죄로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약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유혹도 강하고 그래서 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 사상은 어떠다? 이제 성경적인 사상이고 이 좌파, 극좌파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하고는 이게 이 문제점을 확실히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